할렐루야.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에게는 굉장히 특권입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교회와 직접적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마 바른 교회에서 청년 단기 선교를 태국으로 오실 때부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태국에 오시고 나서 같이 태국에서 전도를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알게 되고 한국에 이제 오게 되면 또 거기 가셨던 분들이 또 반갑게 맞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바른 교회하고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느낌은 바른 교회에서 오시는 청년들은 좀 남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있고 또 잘해요. 그래서 참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일을 하는데 잘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쭉 왔는데 한 번은 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그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태국에 오셔가지고 봉사만 하고 선교한다고 하고 전도만 하고 갈 것이 아니고 태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한번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국에서 하시는 게 뭔데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에서 하는 것은 성경을 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외우냐고. 그래서 이제 장제목을 외우는 것인데 우리가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성경을 한번 외워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열심히 낮에 전도하고 나서 저녁에 이게 모이게 되면 그때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50장을 이제 다 강의를 하고 외워보자 그랬죠. 그랬더니 힘들어 하시면서도 잘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했지만 그래서 창세기를 오고 가는 가운데 자꾸 이제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부모 타라, 자식 타라, 아담 족보, 홍수 준비, 대홍수, 홍수끝, 무지개 원형, 노아 족보, 셈 족보 봐, 소실 동선 북과 최초 전주 횃불 원형, 이스마엘 출세 할례왕 중보기도, 소동 고멜 실수 투, 이삭 출세, 이삭 번째 사라장례, 이삭 결혼, 세대 교체, 이삭 실수, 이삭 축복 목석 사실거리냐, 하란 도착 야후 귀양 약봉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쪽에서 천지 창조하면 이쪽에서 인간 창조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짧은 기간인데도 창세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단기 선교 나왔다가 저하고 성경을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 소원은 그런 겁니다. 한국 교회든 태국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면 좋겠다. 청년부면 청년부, 초정부면 초정부, 유치부면 유치부, 어느 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부서 모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은 1989년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까지 이제 광야 생활할 동안에 모세가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모세가 이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생각을 해보면 좀 끔찍한 거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과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도 어릴 때는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을 막 화풀이 하다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던 모세도 잘
이끌 수가 없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에서 보면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죠.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넌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냥 두려워 말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1장 8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의 설교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낭독하라는 거였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복하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지도자도 매 7년마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에스라서에 보면 1차 방문하고 2차 방문,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해서 그때 이제 전체 사람들 앞에 율법 낭독을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울어요. 우리가 망한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매 7년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읽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집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지도 모르고 불순종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냥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면 모든 것이 잘 되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귓전에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잖아요. 왜 나라가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설교를 하셨거든요. 모세의 설교는 마치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복이 임한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한참 가다 북쪽 나라부터 망하죠. 완전히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그 후에 한 180년 정도 더 있었긴 했지만 결국은 남쪽 유다도 다 망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율법 낭독을 하게 되니까 그 듣고 이제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여튼 그들은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 율법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뉘우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통곡을 하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하늘 여호와의 기쁜 날인데 우리가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맛있게 먹고 와서 찬양을 하자. 그래가지고 통곡하다가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그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8절에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에 율법을 달아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한다는 것이죠. 안 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외우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잘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우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태국에도 이제 불교 국가고, 벌써 제가 36년 전에 들어갈 때 거기에 16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들이 막 전파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 전 국민의 1%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99점 몇 %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나라가 태국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걸 알고 태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고 두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해야 여기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 저도 두려웠죠. 두려워하면서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입에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걸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게 될 것이다. 선교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들려오는 겁니다. 선교가 형통하려면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태국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지키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정복하긴 했지만 거기 사시는 족속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우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섬기게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멸망하게 되잖아요. 태국에 가가지고 태국의 우상을 나의 주로 섬기지 않고 살려고 그러면 다른 길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 암송도 막 해봤습니다. 성경 구절 이렇게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또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는 또 굉장히 힘이 생기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바쁘고 그래도 암송도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안 외우면 어떻게 돼요?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암송했던 것도 얼마 있지 않아서 잊어먹는 거죠. 잊어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입에 그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2012년도 20년 동안 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본부 사역을 4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4년간 하고 다시 태국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일어나 가시고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 뒤에
와서 앉더라고요. 뒤에서 이제 앉으니까 앉아서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니까 제가 또 들리잖아요. 근데 막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은사를 가진 것은 좋다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저보고 저 들으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누구야 뒤에 와서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는가 하고 내가 속으로 그랬더니만 갑자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나보고 그거 그런다고 긍정되는구나. 그럼 나 간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시는 거죠. 저 속으로 저 누구야? 왜 이런 말을 하지? 근데 분명히 내게 뭔가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따라가서 한번 만나봐?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가 이 소리 듣고 또 따라간다는 것도 뭐 하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가셨죠.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침에 들려주시는 말씀은 네가 말씀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0년, 30년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네가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와서 창세기 뭔 책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창세기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나? 출애굽기가 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내가 출애굽기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나?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을 가져와서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할 때 내가 자신 있게 이 책은 이런 책입니다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지, 성경도 읽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많이들 읽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게 없어.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잘 알고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선교회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아닌데 와가지고 제 앞에서 선교사님 혹시 레위기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 잘 모르니까 레위기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잘 익혀지지 않는 책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지 레위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죠. 근데 그분이 앉아가지고 그림을 착 그리더니만 1장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2장은 이런 내용이 되고 이러면서 27장까지 순식간에 그 장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죠. 이분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장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이분이 다 꿰뚫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그걸 다 알게 됐냐고 물었더니만 이제 그분이 사실 제가 바이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 바이블 동서남북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장 주제를 외우는 공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지금 그릴 수가 있고 거기에 번호를 넣을 수가 있고 장 제목을 넣고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듣는 순간에 그런 것이 있었냐고. 그거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더니만 익산 이리잖아요. 우리 신 목사님 고향이가 익산이던데요. 거기에서 이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쫓아가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모세 오경을 딱 듣는데 정말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사 태어나서부터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고 이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창세기가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거거든요. 창세기가 막 외워지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이분들이 외운 것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외워지니까 출애굽기도 또 짧게 공부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와, 하나님 이걸 주시려고 그러셨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가 다시 태국으로 나가기 전에 이걸 마스터하고 나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저는 처음부터 나갈 때부터 제게 주신 선교 사역의 동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결혼 못 해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만나서 2주 만에 결혼했다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인과 만나서 1시간 만에 대화 가운데 내가 그러면 2주 후에 내가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날 나하고 결혼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앞에 있는 분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만난 지 1시간 만에 두 사람이서 결정하고 토요일에 만나가지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했습니다. 이런 결혼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나는 뭘 느끼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느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예수 믿고 신학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진하게 느껴본 적이 잘 없는데, 결혼을 통해서 너무너무 아무리 애를 써도 결혼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시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만나서 1시간 만에 서로 좋다고 그러고 2주 만에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살아오면 됐죠. 아들, 딸 셋 낳고 살았으면 됐잖아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난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믿게 됐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태국에 가서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 사역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맨날 이 얘기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신지 어디 보여줘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제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결혼할 수 있었을까? 그럼 그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정말 그러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너희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1시간 만에 결혼하자 그러고 2주 만에 결혼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이제 그런 걸 인정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로 선포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은 전도하는 수단으로 방송국을 주셨어요. 태국의 방송국, 그건 정부 방송국이었고 기독교 방송을 세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였는데, 근데 비전을 주시기를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태국의 정부 헌법을 바꿔가지고 백성들이 방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한테 방송할 수 있도록 이 권리를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태국의 기독교 방송국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한나라의 헌법조차도 바꾸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을 세우게 됐잖아요. 태국에 라디오 FM으로 하는 방송국을 세웠는데, 한 개 방송국 가지고 태국이 77개도가 있는데 언제 복음을 다 증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100개 방송국을 주셔야 그래도 태국을 커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100개 이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선포하기를 잘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만 하면 모든 걸 가르쳐줘요. 인간의 약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이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또 용기를 얻죠. 힘을 얻고 신이 나죠.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이 잘한 거다. 너무 잘한 거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 방송국을 주셨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FM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저변 확대가 되면서 기독교 99%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데 거기에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방송을 통해서 증거를 하면요, 방송은 사람들이 이게 믿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들리면 사람들이 방송에서 말하는 것은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방송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공중파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진실하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씩 말할 때 사람들이 이게 진짜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점차로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게 돼요. 저변 확대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사역은 그렇게 방송국 세면서 또 그러니까 방송국을 세우고 동시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왜? 방송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PD가 말하죠. 방송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음 주에 어디에서 보십시다 하면서 우리가 개척한 교회에 그 교회를 소개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가요. 방송 그 DJ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이 우리 어디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간다고. 그럼 거기 몰려오면 우리는 거기 몰려왔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과 교회 개척이 이게 동시에 가니까 교회 개척도 잘 되고 또 자립하게 되고 튼튼해져 가더라고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런데도 방송국이 100개가 넘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뭐 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것 같은데도 그래도 아직도 침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주셨으면 잘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태국의 기독교인들이 10% 20% 막 늘어나야 될 것이 정상인데 왜 안 되지?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것이 방송인들이 방송은 말은 잘해요. 태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건 잘하는데 문제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농담 같은 거 이런 거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묻긴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말로 친구를 삼는다 하더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점이 너무 약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사람들은 데려올 수가 있지만 데려와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사람 자꾸 데려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금방 집어삼키죠. 거기서 방송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선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책이 한 권이라도 내가 보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몇 권이나 하실 수 있나요? 네? 10장 밑으로 10장 이하 되는 성경책이 성경에 몇 권이 있는지 아십니까? 안 해봤으면 모르죠. 해보니까 32권이에요. 10장 이하라고 하는 것은 10장까지 장제목 10개를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10개, 10장 이하 되는 걸 외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걸 외워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책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설교 듣기 위해서 잠시 읽는 것 정도, 혹은 큐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만 생각했지, 매 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오리지널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한다고요? 나는 한 구절 읽었는데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참 은혜를 입었어, 삶에 적용을 할 거야. 적용을 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그렇게 영향이 미쳐지는 거냐 말이죠. 그렇게 보면서 방송국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외적인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려고 하시면 한날에 헌법도 확 바꿔가지고 다 되게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문제는 그 다 허락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못하는 거죠. 방송국이 100개가 있으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두 번째 나가면서 다시 나가면서 바이블 동서남북을 만나고 이제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66권이 1189장이거든요. 1189개의 장제목이 다 외워져요. 그러니 전에는 룻기는 어떤 책인지, 에스더는 어떤 책인지, 에스라는 어떤 책인지, 오바댜는 어떤 책인지 몰랐죠. 근데 이걸 외우고 나니까 그 책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책은 이런 책이야, 이 책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 그러니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이 책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죠. 이걸 외우다 보니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읽고 나와가지고 다 잊어먹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남아. 그러니 성경을 정말 몇 번을 읽어야 성경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을까? 아무리 읽어도 잘 안 되니까 나중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 장제목을 해가지고 그 틀을 외우고 있으니까 전체 내용이 잊혀지질 않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어떤 성경책을 쭉 읽으면요, 그 장제목에서 살이 막 붙으니까 그 내용이 풍성해지고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매 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살맛이 나요. 그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내가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가 한 그 간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그냥 사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뭔가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뭘 갖춰야 되냐? 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입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셨겠느냐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 입에서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 나오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서,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그 땅에 들어서 정복해야 할 땅 아니에요? 정복당하고 있으면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반대로 정복하려고 하죠. 그래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그 환경을 정복해 나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뭘로 마귀의 그런 공격을 막아내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 명령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66권 다 외웠습니다. 태국으로 갔는데 이제 한국말로 다 외웠다고 그래가지고 다 된 게 아니잖아. 태국말로 외워야죠. 그래서 태국말로 번역을 하고 태국말로 이제 외우기 시작했어요. 다 외우셔요. 다 외우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외우게 되니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외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잘한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성경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거 아무 붙들고 있어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는 옆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뭐냐? 하나님 말씀 내가 외울 수 있다.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가 있다 하면서 그냥 말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던 그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 외우고 있고 하나님은 그냥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의 질고를, 너희를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함이라니까요. 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함이라니까. 그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내 치유가 안 일어도 뭐 그렇다고 하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치유가 안 일어나냐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 승리가 오죠. 평안이 오면서 기쁨이 오면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지지 않는 거죠. 마귀를 이기는 승리가 온다니까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렇게 마귀를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그러면 저는 마귀의 종이 절대로 들 수가 없어요. 마귀의 괴계를 다 간파를 하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는데, 니까짓게 뭘 한다고? 웃기지 마라 이러면서 조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약점이 많으니까 그 약점을 집어가지고 이 얘기를 할 때 너무 약해져가지고, 그래 내 같은 것이 어떻게 뭐 선교를 한다고 그래, 창피한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한테 이기고 보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내 약점을 지적하면서 니까짓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죠. 그래, 나 못났어. 네가 지적하신 난 형편없는 놈이야, 바보 같은 놈이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바보 같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중단됐어? 하나님이 일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승리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계시니 그거면 됐지. 네가 나를 약하다고 비난한다고 내가 기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마귀가 나를 갑질을 못해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나를 갑질을 못하더라니까요. 그 승리가 일어난 거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승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이제 자유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다 보니까 태국 교회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자꾸 보이고요. 이런 길이 있는데 태국 사람도 태국 사람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만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태국 사람들도 다 평안을 얻고 승리를 하고 자유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해야지. 그래서 이제 지금 후반기 사역은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외우는 이거를 계속해서 목회자들 반을 만들어가지고 목회자들한테 성경 외우게 하고 또 그 목회자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자기 교회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청소년들이 그걸 가르쳐 달래요. 목회자들이 마음을 확 잡으니까 그 교회에서 온 청소년들이 와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청소년 수련을 하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계속 쓰고 외우고 하는데 그 청소년들이 불평을 안 해요. 그건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시사님 이런 거 한 달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청소년들이 나오니까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얘가 우리 교회에서 농땡인데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래요. 모르죠. 내가 뭐 농땡인지 뭔지 뭐 착각한 학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자기 입에 묻혀가지고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꾸 외워가니까 스스로 오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바깥에 뭐 놀이하고 이거보다도 앉아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외우고 성경 외우는 것이 자기에게 더 큰 기쁨이 되니까 앉아가지고 하는 거더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처음에 배울 때는 너무 좋아했는데 66권을 다 외워보도록 하자 그랬더니만 그건 너무 어렵다. 언제 그거 다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당근을 줘라. 말을 몰고 갈 때는 채찍과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먹고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외우는 게 어렵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외우면 한국 교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목회자들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니까 왜 안 돼요? 목사님이 되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니까 그 교회 청소년들이 슬슬 바뀌어지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세계관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지고 언제 이 아이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회로가 달라진대요. 뇌과학자들이 그러는데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는 이 회로가 제대로 정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 그 회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쁨이 오죠. 거기다가 이 아이들을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 태국이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의 이 앞서 나가는 이런 문화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또 선포를 하죠. 너희들이 이번에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가지고 66을 다 외우겠는데 1차에 32권을 외우면 한국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정말 외웠어요. 그래서 부도수표 내지 않고 작년에 데리고 왔었죠. 그리고 올해 또 목사님들이 모아주셔서 또 성경선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또 와가지고 또 열심히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학생들을
청소년들 데려왔고 목회자 부부 얼마나 성경을 잘 배우게 되는지 놀라울 정도로 성경을 외우고 그 전과 그 후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그냥 내려두지 않더라고 상급을 주시는데 한국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와서 저기 포항제철 말고 저기 어디죠? 남쪽에? 무슨 제철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수에 있는 뭐죠? 광양제철. 광양제철을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들어가서 전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분들이 완전히 뿅 가더라고요. 한 사람의 비전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리네? 우리나라의 제철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냐? 철을 생산하지 않고서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철이 생성되니까 자동차를 생산하고 뭐 무기, 탱크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러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냐? 한 사람의 비전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걸 보더니만 우리는 태국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비전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교회에서 자기 교회인들을 훈련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교회는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20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올라서다가 떨어지고 올라서다 떨어지고 이쪽 교회 세워나가 이쪽에는 문 닫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로 만들어갈 것이고 교회를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외우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바꿔간다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아무리 시골 교회 좋은 작은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는 창세기부터 외우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간다 하더라도 전혀 기가 안 죽어요. 왜? 도시교회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외우고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자기는 벌써 다 외우고 있으니까 도시교회 가가지고 줄줄줄줄 외우면 도시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무시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외우는 사람을 누가 무시할 수가 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든지 도시에 있는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교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서로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 시골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줄줄 외우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외우고 있는데 잘 안 돼. 너 어떻게 외웠냐?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용기를 주는 곳이 되어야지, 칭찬해주는 곳이 되어야지. 서로서로 제자를 세워야 되죠.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말씀 외우지 못하는 나 같은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말씀 66권은 내가 외워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제자를 한 명이라도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머지않아 정말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린애인데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좀 비전 틀어줄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창세기를 지금 외우는 거예요. 이 애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지금 뭘 하고 있나 이제 그러겠지만 창세기 50장 되는 걸 요 애가 다 외워요. 얘는 자기 엄마가 얘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쳤더니만, 성경을 외우기도 가르쳤더니만 지금은 거의 50권을 넘게 외워요. 줄줄줄줄 이렇게 나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버지는 아직까지 예수를 잘 안 믿는 그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기가 이 성경을 외우고 나서 자기 아이한테 가르친 거죠. 그 때문에 얘가 머리 회로도가 완전히 달라졌나 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엄청나게 잘해요. 학교에서 1, 2등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교회에서 아내가 피아노를 가르치니까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학교에 가서 피아노도 치고 뭐 모든 면에서 뛰어나니까 그 친구들의 학부형들이 얘를 보면서 너 어떻게 해서 옛날에 공부도 잘 못하던 것이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이제 얘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 교회 나가가지고 성경 외우고 있어. 그리고 가서 영어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운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이 반 애들 어머니들이 그럼 우리 애도 그거 좀 보면 안 돼? 왜 안 돼? 보내 그래가지고 지금 10여 명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걔 때문에. 한 해가 변화되니까 축복이 통로가 이렇게 열렸나 봐요. 공부하는데도 아주 특이하게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학교 가서도 얼굴이 환하게 밝고 어린애처럼 그렇지 않고 뭔가 달라지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애도 저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애들을 보내는데 또 그렇게 보내던 그 부모들도 또 절에서 돈 준다 그러니까 또 절로 보내긴 하더구만요. 절에 갔다 또 오긴 해도 교회와.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해도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외우니까 애가 이렇게 달라지네. 이걸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무적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선교사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 롱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몸이 아프면 기도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 잘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더라. 체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외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달리면서도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너는 서판에 크게 써가지고 가라. 하박국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달리면서 성경 외울 수 있나요? 성경 읽을 수 있나요? 저는 가능해요.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부모 타라, 자식 타라, 아담 적보, 홍수 준비, 대홍수 이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운동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만 일어나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태국 목회자들에게 다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함께 목회하고 있는 저분도 이제 공을 사가지고 계속해서 리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를 가지고 안 떨어뜨리고 계속 차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처럼. 근데 이거를 한 번 외우려고 그러면 1189장이니까 1189번을 안 떨어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10분 안에 1189개를 다 하면 1시간이면 60분이잖아요. 그럼 6000번을 하는 거죠. 매일 일어나서 6000번을 하니까 땀이 막 쭉 빠지면서 건강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아프지 마라. 뭐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환경이 그런데. 그래서 운동을 빼먹지 말고 하자. 운동이 지겨워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외우면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구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한테 들어가서 이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걔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되니까. 이거 하면서 성경을 외우는 그런 아이들로 양성을 해놓는다면 앞으로 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체력이 계속해서 강화되는데, 그리고 기도 훈련을 시킬 때 태국교회가 비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님, 또 목표를 걸죠. 하나님, 청소년들 한 500명만 주십시오. 이 성경 66권 외운 청소년들 주시고, 또 유소년들 한 300명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어른들 한 200만 주십시오. 200명만 주십시오.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는 1000명만 있으면 태국이 변화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될까요? 아멘. 믿음입니다. 믿음. 태국교회라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한 것이 없었어요. 방송국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방송국 주십시오. 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태국에서 방송국, 기독교 방송이 꿈깨라. 근데 하나님께서 기독교 방송을 막 세우고 하셨잖아요. 교회를 100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도 처음에 한 개 세워주셨을 때 한 개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77개도마다 하나씩 세우고 국경지대 5개씩 세워가지고 100개 방송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방송국 세워주셔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셔요? 태국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걸고 하는데 목표가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 또 수정해 주십니다. 야 이놈아 1000명 메운다고 되냐? 10,000명 정도 걸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조금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쁨이에요. 비전이 와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헛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날마다 막 그냥 흥분 속에서 삽니다. 그럼 됐잖아요. 선교지에서 막 날마다 그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그냥 기도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우리가 기도가 갈수록 즐거워지고 감사하고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기도하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게 됐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66권을 달달달달 외울 수 있게 된 선교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맨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축구를 해도 젊은 사람들도 팍팍 나가 떨어져도 저는 끄덕도 없이 2시간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됐지. 얼마나 축복받은 큰 축복인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철여신도 남신도에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하면서 감사해요. 주님, 이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용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용기로 받아들여요. 잘한다 계속 해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마귀가 자꾸 니까지 거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한다고 뭐 되는 줄 알아?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 약점이 뭐가 문제가 되나?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이제 그런 겁니다.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은퇴해야 되더라고요. 곧 은퇴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역은 은퇴하고도 계속 할 수 있겠더라고요. 계속해서 외우고 다른 사람하고 외우게 하고 같이 외워 나가는 이 사역은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겠고 또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죠. 거기서 죽어야지 한국에 돌아온다고
뭐 쓸모가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태국을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교회가 말씀 외우는 그런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라고요. 목회자부터 청소년부터 어린이 이렇게까지 그렇게 말씀 외우는 것들이 지금 막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 가지고 모든 태국 전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데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한다면 저는 조만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태국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국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꿈을 안 주실 것 같아요? 우리에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안 주실 것 같아요? 주시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잘한다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이제 해나갈 것이고, 우리 바른교회는 이 지역에서 한번 그렇게 또 확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는 이런 것을 좀 경험을 하시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간증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큰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말씀의 66권의 틀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요 평안이요 기쁨인지 우리가 깨달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